이제 가정의 달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로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한 달을 지냅니다. 특히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 식구들을 한번 돌아보고 또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혼자 사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므로 아내를 주시고 자녀를 주셔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움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은 가정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많은 문제와 또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많은 문제들 정말 우리가 부인하려고 해도 기정사실로 정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게 될 때에 원인이 어디에 있겠느냐? 많은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되는 것이라고 하면 바로 오늘날 팽배한 그 물질 만능주의 그 세대를 살아가면서 재물이면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못하는 게 없다. 물론 맞습니다. 돈이면 이 세상에 안 될 게 별로 없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사랑까지도 삽니다. 돈이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정말 돈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정말 내가 마음껏, 내가 편할 것, 내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물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더 모자라고, 정말 세계 최고의 제1의 부자라고 해도 더 갖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늘 도달할 수 없는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달려가는 거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때로는 포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포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를 포기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바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이 제일이다. 그것이 최고다. 너는 1등이 되어야 된다. 너는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세뇌하고 있는 우리의 교육의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서론이 좀 길어질지라도 이 한 아이를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한국에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의 별명이 로봇다리 세진입니다. 이 아이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손가락 2개밖에 없는 그런 아이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당연히 이 아이를 낳은 어미가 이 아이를 그만 내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한 보육원에 의탁이 돼서 자라게 되었을 때에 그 보육원에 자원봉사로 오던 한 여인의 눈에 이 아이가 발견이 됐어요. 2다리가 없고 한 손도 기형의 모습으로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불쌍하고 치근한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 여인의 눈을 바라보는 저 아이의
두 초롱초롱한 눈이 그만 그 자원봉사자 한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만 이 아이를 입양을 하고 합니다. 입양을 해서 이 아이를, 이 불쌍한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병원에 데려가서 이 아이의 상태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병원에 다녀봤지만 모든 의사들, 모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아이는 절대로 걸을 수가 없다. 이 아이는 온전한 사람으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핀잔을 받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입양한 어머니는 그러한 말을 들으면서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이 아이가 신을 신발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를 걷게 해주겠다 결심을 하고 이 아이에게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는 의족이지만 의족을 하고 걷게 되어지는 아이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걷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수영 선수가 됩니다. 저렇게 걷는 것 하다 보니까 그만 척추가 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영이 제일 난데,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수영장을 자주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가니까 수영을 하려면 어차피 의족 다 내려놓고 해야 되잖아요. 그 수영장에 같이 왔던 사람들이 왜 저 아이를 수영장에 받아들여야 되냐, 이 물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느냐, 흉측한 모습,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수영을 어떻게 하느냐, 수많은 갈시와 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모든 사람이 다 끝마치고 간 시간에, 그리고 수영장에도 사정사정을 해서 내가 수영장 청소를 다 해줄 테니, 사람들이 다 가고 난 사이에 내가 청소를 해줄 테니 이 아이가 이곳에서 수영하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고서는 아이가 수영하는 동안 이 어머니는 이 수영장을 소독하고 청소하면서 이 아이가 수영을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아이는 아까 처음 그림에서 본 것처럼 물안경을 끼고 수영을 잘하는 아이가 되어져서 국가대표, 장애자 올림픽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수영과 걷는 것뿐만 아니라 그림에 보면 춤까지도 춥니다. 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면 그저 정상적인 아이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다리로 10km 마라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다리로 저렇게 눈 덮인 산을 등산까지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희망과 소망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걷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걸을 수 있도록 훈련받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는 나를 넘어뜨렸습니다. 물론 넘어져서 다치지 않게 매트를 깔곤 했지만 넘어지는 연습을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시켰습니다. 잘 넘어져야 다치지 않는다고 하는, 또 다치지 않기 위해서 잘 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우리 어머니는 수만 번, 수백 번의 넘어지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잘 넘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넘어지니까 넘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고 일어서서 걷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의 부모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두 다리가 없고 걷지 못할 아이 같으면 늘 품 안에만 안고 있었을 거예요. 저희 아이가 다리도 짝짝이고 저 아이를 세울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 아이에게 고통을 주겠는가, 저렇게 태어난 것도 불쌍한데 어떻게 아픔을 주겠는가, 늘 싸매고 붙들어매고 그러고 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세진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넘어지는 방법, 넘어지는 그 기술을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부모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랑으로 온전히 보호만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 넘어질 때 어떻게 잘 넘어지는가,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조건 필요한 것, 무조건 좋은 것, 무조건 싸고 매고 보호하게 될 때에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자그마한 어려움에도 자그마한 뙤약볕에도 말라 죽고 마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또한 아픔이 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아이가, 이 세진이라고 하는 아이가 우리 그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헌신, 무조건적인 사랑만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거기에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에도 가장 좋은, 가장 최고의 교육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유대인식 교육 방법이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자녀들에게 한 그 교육 방법, 그것을 배우고 또 그것을 따라하고 방법론적으로 책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식 교육을 선호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유대인 가운데는 천재들도 많습니다. 유대인들과의 이 세상을,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도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아서 저렇게 천재가 되었는가, 어떻게 교육을 받아서 저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었는가, 그러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내고 흉내도 내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세상 사람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EQ 교육, 여러 가지 방법을 내놓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고 우리도 혹시라도 그 방법, 그 길을 잊고 있지 아니한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지혜롭지 아니하면 사상 누각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상식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아무리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무한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지혜를 갖는 것, 지혜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지키게 될 때에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물선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자녀들로 만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대로 손목에 성경책을 붙이고 머리에 이마에 성경책을 붙이고 그러려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부모들이 하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늘 잊지 않고 매일매일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게 될 때에 자녀들이 잠자리를 뉘어놓고 그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자녀들은 지혜를 얻는 겁니다. 명철을 얻는 겁니다. 바로 그 자녀 교육의 방법,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늘 말씀 안에서 살고 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될 때에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지며 명철한 자녀들이 되어지며 또한 세상으로부터 천재라고 하는 칭찬을 얻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방법과 또한 모양으로 위기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가 왜 망했는가? 왜 멸망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오늘날 부강한 나라에 사는 우리들이 그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버드대 한 교수가 로마가 멸망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로마가 부강하여 지게 될 때에 바로 그 로마의 부강의 주춧돌이 됐었던 많은 귀족들, 그 당시에 귀족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고 영역을 넓혔던 그러한 장군들입니다. 그런데 그 장군들 귀족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고 하면 자기가 가정을 지키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열정을 쏟으면 자기의 그 장군의 자리, 귀족의 자리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에 얽매이면 우리가 훌륭한 일, 원대한 일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해서 가정은 세워놨지만 가정을 멀리하고 도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예 여인들을 취하게 되어졌고 그를 위해서 자들의 욕망을 해소하고 하는 그러한 길을 하다 보니까 점점 그 로마 사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바로 로마 멸망의 원인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서 나오는 TV를 보면서 바로 이런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바로 그 남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느냐, 가정을 사랑하느냐, 그러한 이야기를 남편들에게 들으면 아주 물론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해도 있겠습니다만 세상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 아내와 남편은 원수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집에 안 들어갈 핑계를 댑니다. 되도록이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사람을 여러 번 죽이기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뭐냐면 친구 아버지의 장례식인데 장례식에서 집에 못 들어간다. 며칠 안 지나서 또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또 죽인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 핑계로 집에 안 들어갈 의미.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인 것이고
방송을 하고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의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그것이 남자의 자존심인 줄 알고, 그것이 성공의 출발점인 줄 알고 그렇게 떳떳하게 말하고 웃고 즐기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위기를 발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도 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정에 하우스는 있는데 홈은 없다는 거예요. 번듯하게 집은 있고 식구는 있는데 그 안에 가족의 만남과 가족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아버지들을 설문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얼마만큼이나 자녀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있느냐 했더니 하루가 아닙니다. 한 주에 7분 30초를 물론 통계입니다. 한 주에 7분 30초밖에 자녀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하우스는 있는데 홈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우리의 아내들이 고통스럽고 아플 때에, 우리의 남편들이 지치고 어깨가 무거울 때에 어디에서 쉼을 얻고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어디에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혼자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가정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인데, 우리의 가정이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어떤 모습만 봅니까? 그래서 머리에 색깔칠하는 모습, 보통 똥바지라고 그러죠. 힙합 바지 입고 다니는 모습, 귀를 뚫는 모습, 코를 뚫는 모습, 문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만 에이 못된 놈, 못난 놈, 너는 나가서 친구를 얻어 어떤 놈을 사귀었기에 이렇게 되느냐, 야단만 치고 혀만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왜 나가서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왜 그것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부모들과 어머니와 아버지와 가정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가정이라고 하면 물론 호기심에 의해서 한 번은 해볼 수 있겠지. 그러나 거기에 목숨을 거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그것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우리의 하우스에 홈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병들어가는 우리의 가정들을 치유받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파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한번 눈맞춤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또 우리의 자녀가 세고의 최고 우등생 1등이 되어지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또한 거룩한 자를 아는 지혜의 아들들, 또 명철한 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아이들을, 자녀를 교육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4절로 6절 말씀에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면 그것의 보상은 지식과 명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까지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재물과 영광과 명예,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가 되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세상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며 말씀을 가르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10절로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의 복, 이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 평화의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만 끝나는 복이 아니라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 마음과 믿음과 신앙을 보시고 우리의 심지 아니한 우리의 뿌리지 아니한 것, 우리의 개척하지 아니한 것까지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주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은혜와 축복 속에서 거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또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들, 우리 한련재단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되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찬을 우리가 서로 나누며 우리 하늘변 교회 이 재단의 한 식구로 맺어주신 한 형제 자매로 맺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살과 피를 서로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서로 나누어 한 몸이 되는 그런 우리 하늘연 재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되어지는 우리 2013년 이 5월달 가정의 달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말이 세상의 어려움과 공고함 속에서 무너져가고 흩어져가는 우리의 가정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도 우리 하늘변 재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재단 가운데 속한 우리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방법, 수단으로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룩한 자를 아는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늘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먼저 본보기를 보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참된 기쁨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하며 가르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늙어 죽을 때까지도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거룩하고 풍요로운 우리 하늘연자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